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가정예배 특강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잃어버린 보물찾기. 자, 보물의 의미는 오늘 오전 설교 가운데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가정예배에 대한 회복, 특별히 이 가정예배가 어떤 가정의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결국은 교회의 회복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특강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오늘 오전 설교 본문과 같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에 관한 내용은 오전 설교를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오후 예배는 이제 가정 예배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이 어떤 의미로 시작되어서 좀 현대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주일학교 교육보다 가정 예배에 더 이렇게 우리의 중심에 신앙을 두려고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인쇄물은 없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페이스북과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찍어 놓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부터 가정 예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Sunday School입니다. 이 주일학교의 역사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주일학교는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농민들이나 지방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에서 이제 부모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빈민가가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이 어떤 부모들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자선가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뭐 기독교 교육자도 아닌 로버트 에릭스라고 하는 자선가입니다. 자선가가 그 아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난민들이죠.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생활 예절 같은 것들을 가르치거나 읽기 쓰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이제 로버트 에릭스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일요일 날 교회로 그들을 불러내서 썬데이 스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일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썬데이 스쿨을 만들게 됐고요. 자,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이 썬데이 스쿨이 아주 그 당시에 이제 구라파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 개신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완전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18세기에.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유럽이 아닌 신대륙에서도 이 주일학교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각 신학교들마다 기독교 교육학과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과가 처음 생겨난 이유는 온전히 주일학교를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출발한 이 그 빈민들을 돕기 위한 거리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이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미국의 윌리엄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뭐 18세기지만 이제 18세기 후반이죠. 18세기 후반에 조금 더 이제 단순히 빈민가 아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조금 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대상은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제 빈민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 주일학교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0세기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입니다. 목사님이
윌리엄 엘리어트가 벌이고 있었던 주일학교 운동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구두 수성공 D.L. 무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봉사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이제 주일학교가 마치 교회의 어떤 자녀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잠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노블 선교사인데 이 로버트 에릭스도 마찬가지고 윌리엄 엘리어트도 그렇고 전부 다 감리교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블 선교사 부부도 감리교에서 주일학교 운동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감리교가 약간 이런 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블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건 간단한 역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썬데이 스쿨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예상하겠지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18세기 영국이나 19세기 미국, 또 우리는 20세기 대한민국은 이제 거리에 아이들이 넘쳐났던 시기예요. 그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이나 또 신대륙을 만들었던 미국,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런 어떤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아이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세상 문화의 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피아노 있는 곳은 어디죠? 교회예요. 탁구대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뭐 교회는 정말 문화적으로나 어떤 자기를 케어해주고 또 간식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이 빈민가의 아이들 또 이런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는 산업사회의 아이들을 돕기에 가장 적절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D.L. 무디가 대표적인 사례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주일학교의 기적을 체험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전에는 얼마나 뜨거웠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몇 시에 드렸습니까? 옛날부터 다니신 분들 오전 9시. 보통의 교회가 오전 9시 예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예배가.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은 한 8시까지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신방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또 오전 예배만 드렸나요, 주일학교? 아니면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따로 있어요. 어른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교사들이 뜨거웠던 만큼 또 아이들의 경우는 산업시대니까 부모들이 이제 다 출근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이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이라고 했으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자, 북치고 한 바퀴 돌면 뭐 이렇게 50명, 100명 모이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청소년이었는데도 그 가면 쓰고 북치고 돌아다니라고 해서 제일 앞장서서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진짜 많이 모였어요. 또 청소년 시기에는 어떻죠?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문학의 밤, 뭐 전도 집회, 토요 예배, 찬양의 밤. 그때는 어떤 특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도 오늘 우리 그 주일 설교에 따르면 이미 열정만으로도 교회 교육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의 믿음보다는 그냥 교회에게 자녀들의 신앙을 다 맡겨놔도 어느 정도의 신앙을 키울 수 있고 또 그 열매가 또 지금의 세대들이죠. 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제 가정 예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른 측면, 주일학교 운동 그 이후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측면 4가지를 소개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세대 예배와 가정 예배가 이제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 운동이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우리나라 20세기에서 태동하기 전에는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거의 1세대, 2세대, 3세대 부모와 할아버지가 모여서 함께 그 가정 예배하고 식탁에 앉아서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대화 나누는 그런 식의 교육이 활발하게 특별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주일학교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서가 생기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교회 교육이, 교회 신앙 훈련이 그렇게 진행되는 문화가 여러분은 지금 너무 당연하죠. 어린이들 저기 가 있고 어른들 여기 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색해요, 오히려. 이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대가 분리되고 가정 예배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제 만약에 기존 교회 어떤 교회들에서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를 못 만나요. 내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리고 뭐 성가대 쓴 다음에 또 여선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다 보면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내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내 자녀들을 교회에서조차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있어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가정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 이제 기독교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앙적인 유대감이나 문화적인 유대감이 생기기보다는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세대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은 자연히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기준으로 합동측 교단이나 통합측 교단이 제일 크거든요. 한 8,000개 이상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어요. 등록된 교회만. 그 중에 한 50% 교회는 한이 아니라 이제 이건 정확한 통계니까 50% 이상은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5명,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학교 운동에 이렇게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 썬데이 스쿨에. 옛날에 출발했던 거고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 어떤 습관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소리를 내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게 점점 익숙해져 가요. 이게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정말 이 거대한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다시 원한 교육으로, 원래 성경적 교육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부모의 신앙적인 나태함. 이건 무엇이냐면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함께 예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말씀 시간에는 분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예배하거나 부모가 함께 자녀와 가정 예배하는 것을 상실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가정이나 없는 가정이나 사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안 믿는 가정들도 자녀한테는 많은 것을 투자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입시 경쟁 시대를 살아갈 때는 아직 자녀들이 초등 이하이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저희들 자녀들 중학생만 돼도요,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때 불과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은 여기 보이나요? 168분의 1. 이건 D6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 6장을 사역의 하나의 모토로 하고 있는 미국의 사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뭐 우리도 똑같아요. 미국이나. 168은 일주일을 24시간 곱하기 7 한 겁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교회 교육하는 시간이 여기 한 시간. 여러분 큰 파일을 168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을 먹으면 얼마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그것도 그 한 시간마저도 일단 4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한 시간마저도 어떤 기독교적인
그 내용과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교육을 해요. 그 안에서도 경쟁을 조장하거나 그 안에서도 뭐 어떤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1시간을 교육받고 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신앙이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릇된 맹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는 자기 신앙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신명기 6장에 있었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는 계속 가르치지만 너 교회 가라, 너 뭐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11조는 꼭 해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은 하고 있지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이제 이게 부모들의 문제라면, 세 번째는 약간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거쳐가는 코스. 사역자들에게 주일학교는 거쳐가는 코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게 냉정하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의 문제가 발생해요. 가정의 문제가, 이건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문화를 잃어버린 거고, 이건 부모가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경각심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교역자들은 그냥 내가 전도사 시절이나 강도사 때, 교육목사 때 거쳐가는 하나의 부서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저의 수많은 경험으로 보건대 이 교역자들이 어린아이들과의 교육에서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나 강도사, 교육목사 거쳐서 담임목사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나 강도사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역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냥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거쳐가는 코스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과 관계 맺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얼마나 피상적이 되는지 몰라요, 관계가. 물론 어떤 교육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교육목사도 4년 동안이나 했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그 시간 동안은. 하지만 그 시간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어쨌든 그 자녀의 신앙을 다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 신앙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가 더 생기기 때문에 교육자들도 한계가 없지 않아 발생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4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본주의, 세속주의 교육의 답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2번하고 연결돼요. 부모는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주일학교를 누가 맡는지 아세요? 다 교회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이제 신학생들, 기독교 교육 학생들 만나잖아요. 제가 다 조사를 해요. 제일 많은 문제, 주일학교 교사의 청년들과 권사님들. 여러분, 청년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안 키워본 청년하고 애들 다 출가시켜서 애기들 귀여워만 하는 권사님들이 교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부모들이 그냥 썬데이 스쿨에 주일학교에 아이들 맡겨놓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이미 그게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편리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전문성이 없이 그냥 뭐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뭐 상 주고 피자 파티 해주고 뭐 아이들 달래주고 또 할머니 권사님들은 기도해주고 이런 좋은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신앙교육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상태에서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1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35시간, 잠자는 시간이 또 한 3분의 1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전자기기,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정예배 특강인데 오늘 왜 앞부분에 한 20분 동안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단순히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어떤 교회의 성장 또는 신앙의 성장, 복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어떤 썬데이 스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대로 된 주일학교를, 맞아요. 우선 주일학교를 이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17세기의 어떤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겨난 거지만 우리도 사실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강의 중에 이미 주일학교란 말을 뭐 당연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냥 무시하기보다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는 현대 시대에 맞는 주일학교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예요. 간세대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지 우리처럼 오전 예배 드리고 있죠. 또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뭐 공과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어떤 부모와 자식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어린이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성, 남성 목장을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이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생기면 어린이들도 한 달에 한 번에 이쪽은 남성 목장, 여성 목장, 어린이 청소년 목장 이렇게 따로 해서 목장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은 주일 설교를 어른 걸 듣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 어린이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용은 여러분 세계관 학교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한번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런 건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하고요. 세계관 학교에서는 공부는 왜 하는가? 돈은 왜 벌어야 되는가? 뭐 우리는 질서는 왜 지켜야 되는가? 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아니면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실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자기 삶과 연관된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배워요. 특별히 세계관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배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거기에 보면 이제 이순신 우리 장군이 그 거북선을 발명을 해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거북선 없습니까? 철갑을 두르고 있으니까 이 무거운 배가 어떻게 하면 뜨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세계관이 왜 배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속적인 물들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신앙의 배를 타고 가는데 보통 배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철갑을 두른 배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계관은 만약에 이 거북선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철덩어리를 바닷속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종교 생활을 많이 한 어린이들은 또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속에서는 그 성경 지식이 우리를 세상을 항해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다 가라앉습니다. 세상에 가면. 여러분의 경험을 다 떠올려 보세요. 근데 거기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중요한 가치, 무거운 가치보다는 중요한 가치를 잘 떠받치면서 항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세계관 학교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일학교랑 관련된 거예요. 요건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공동체적인 자녀 양육을 실천하기. 요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전 성도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같이 돌보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요즘 시대는 자녀가 대부분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교육의 부모로서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신앙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청년들과 권사님만 교사로 봉사하는 교회들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청년들은 와서, 우리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제일 고달파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질서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부모가 더군다나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잘 안 지킬 텐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나무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질서를 안 지키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지도를 하다 보면, 지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질서는 지켜야 돼. 예배 시간에 뛰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자.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 눈치를 보는지 아세요? 이 아이의 부모님, 집사님. 부모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교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집사님들이 내가 이 아이를 진짜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로 힘들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배 잘 드리려고 집사님들이 그걸 이해 못할 때, 서운해할 때, 그게 자기 귀에 들어온대요. 그때 제일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 교회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거냐면, 모든 성도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의식이 잘 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루는 게 좀 미숙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청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온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적인 목회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어른의, 부모의 입장이냐면,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각자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영적인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한 터전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5년,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유대감이 좀 생긴 것 같죠? 네. 이렇게 자녀들이 좀 교회에 가면 다른 가정의 자녀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면 아마 이제 교회 교육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고,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전체가 분위기,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가정 예배를 구체적으로 회복해 나갈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분이 쫙 들어보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에 대한 어떤 개념은 좀 잘못된 거고, 그런 가정 예배가 새로운 대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고 원안입니다. 무슨 뜻이냐?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대신하는 아니에요. 야,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17세기 때 이렇게 거리의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교회가 더 사회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했을 때 전도의 방법으로 썼던 방법이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아닙니다. 즉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성경시대부터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걸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 이제 초대교회에 가정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그것을 소개한 책이 이 책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세기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들려주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첫 번째 이거 무슨 장면 같으세요?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목사님이 읽어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읽어줍니다. 또 암송을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교제하거나 이런 장면이고요. 마지막에 요것도 보세요. 요 장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체스놀이 같은 거, 이렇게 놀이 같은 거 하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한 다음에는요, 아이들이 저렇게 함께 어울려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는 진짜 그야말로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가정 예배잖아요. 이렇게 한쪽 가정에서 아이들끼리, 얘네 다 형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다른 집 가정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저기서 저렇게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공동체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사라졌을까요? 이런 가정 예배의 전통이 중세교회로 들어서면서 사라집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개념을 심어줬냐면, 가정보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 또 부모보다 사제가 더 중요하다. 그걸 끊임없이 가르쳤던 곳이 중세교회예요. 그래야 중세교회가 이걸 지탱을 하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아니라 사제와의 관계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으로 편협하게 줄어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경청하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안 놀러 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와서 1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근데 중세교회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안 놀러 가고 1시간 앉아 있는 거 저도 귀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귀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어버이날 주간에 부모님 모시고 강화도 갔다 왔어요. 우리 여름 수양에 가기로 했던 곳에 우리 갔다가 아주 멋있는 카페를 하나 알아뒀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강화에 있는 전등사에 가서 윤장대라고 하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불교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 사진은 윤장대인데요. 뭐냐면 불교의 경전을 넣는 장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불교의 경전을 한 번 읽으면 불교의 개념에서 이렇게 공적이 쌓여서 내 생에 환생을 할 때 그게 공로가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 경전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돈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돈 넣고 이 윤장대를 한 바퀴 돌리면 이제 경전을 한 번 읽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경전 안 읽어도 돈 넣고 한 바퀴 돌리면 경전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돈 2번 넣고 2바퀴 돌리고 3번 넣고 3바퀴 돌리고. 그러니까 경전 안 읽어도 공적 쌓을 수 있고 뭐 좋은 이제 뭐라고 하죠? 환생? 하죠. 마치 이런 신앙이 우리 중세 카톨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힘듭니까?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힘듭니까? 집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디 대단한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쉽죠. 교회에서는 딱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세교회 면죄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개신교도 마치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전 안 읽어도 되고 부모가 내 신앙을 자녀에게 안 가르쳐도 되고 그냥 나는 예배 1시간 헌금 내고 예배 1시간 참석하면 경전 한번 읽은 거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가면은 우리 가족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 때부터 우리의 영향이고 우리가 중세교회의 그 영향을 아직도 사실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 원안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칼빈주의랑 좀 달라요. 우리는 신칼빈주의라고 해요. 좀 어렵죠. 왜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신칼빈주의라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칼빈주의 중에서도 조금 더 이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이 개혁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그 원한 교육을 회복한 교회가 이 개혁교회인데 식사 시간에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니까 그 식사 시간에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식사 시간을 가정 경건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 또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고 식사가 다 끝나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식사 시간과 연결시키면 좋은 점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번 먹잖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 가정 예배를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기도쌤이랑 좀 비슷해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그리고 자주 자기가 매일 할 수 있는 행동과 연결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는 사람은 차 타기 직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가정 예배도 우리 가정이 늘 반복적으로 꼭 하는 어떤 행동이 있을 거예요.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과 연계해서 가정 예배를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들어오는 시간이 좀 달라요. 학원도 갔다 오고. 그럼 그전에는 조금 저녁 시간에 하다가 지금은 9시쯤에 해요. 애들 다 일과가 끝나고 여자 아이들이니까 다 씻고 머리 감고 준비가 되면 머리 감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매일 해요. 씻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머리 감고 모여. 여러분 매일 하는 활동과 가정 예배하는 활동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했어요. 한 2분짜리인데 한번 볼까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 예배를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매일 예배를 드리며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만드는 가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뭐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옛날처럼 이제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낮에 출근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좀 찾으셨어요? 중요한 거는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너무 제가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여러분 가정 예배 주로 언제 했어요? 혹시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부모님 세대가 특히 믿는 분 같은 경우 설날, 추석날 이럴 때 명절 때 다 같이 모여라. 그동안 어렸을 때 가정 예배 안 하다가 갑자기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가정 예배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어색해해요. 특히 성인이 돼서 가정 예배를 하면 자녀들이 너무 어색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가정 예배는.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매일 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매일 해요. 그 다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 이분들은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하니까 본인들도 식사 시간에 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안 맞는 경우는 다른 시간에 하세요. 잠자기 전 시간. 또 아침에 뭐 하는 시간. 이렇게 시간은 여러분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적인 측면도 너무 복잡하게 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뭐 사도신경하고 뭐 같이 성경 구절 읽고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 하면 물론 좋죠. 그런 것은 절기 예배 때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가정 예배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다 격식을 갖춰서 1시간씩 예배하면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적당히 축약을 하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넘어가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영유아인 경우가 있죠. 주은이라든지 봄이라든지 아직 뭐 아이들이 어떤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4-5살 될 때까지도 거의 그럴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정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낡아서 테이프 붙여놨죠. 저희 가정에서 직접 썼던 책입니다. 제가 이 그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추천해 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 했던 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오류도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면서 찾아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전체 성경을 이렇게 챕터별로 이야기 성경이니까 동화책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유아일 때는 가정 예배를 예를 들면 현주 들리기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저녁 때 그냥 보통 자녀들도 뭐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재우잖아요. 그거 대신에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같이 모이자. 침대에 누워서도 괜찮고 소파에 앉아서도 괜찮고 요거 한쪽 분량 읽어주면 한 5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걸 읽어주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결정적인 데서 딱 끊기면 어떠죠? 막 다음 거 빨리 미리 당겨보고 싶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절묘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잔치에 가신 예수님 딱 읽어줘요. 그럼 결혼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뭔가 있는데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나만 더 읽어달라고 해요. 잠자기 전에.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 때였는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축복 기도해주는 걸 그냥 가정 예배로 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게 그게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나 가정 예배 드렸어 그러지. 자,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하고 막 지금 애기는 왔다 기어다니는데 정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가정 예배 못 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 안 했어요. 죄책감만 갖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아이가 한 유치원 정도 가거나 1, 2학년 정도 됐다. 그럼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이 QTI를 추천합니다. 이 QTI는 좋은 점은 이제 1, 2학년 정도나 유치원 정도 되면 뭐 만들기, 오리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색칠하기. 그런 내용으로 이제 QT가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 단점은 아니지만 이제 좀 불편한 점은 어른들 QT랑 본문은 다릅니다. 어른들이 지금 우리 신명기 하는데 신명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을 신명기를 다 그 내용을 닮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별도의 그 차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하는 1, 2학년, 저학년 정도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할 땐 좋아요. 그래서 이걸 펼쳐놓고 여러분 큐티랑은 별개로 아주 짧아요. 한 4-5줄 되니까 같이 읽고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큐티고 우리 가정에겐 그냥 가정 예배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처럼 뭐 기도도 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그런 건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학년이 조금 올라갔다. 초등 고학년에서 청소년이 됐다. 제가 청소년 큐티책이 떨어져 갖고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한 명은 5학년이고 한 명은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영이가 몇 달 전부터 그 고학년용 큐티책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점은 이제 어른과 큐티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 거랑 언니 거는 성경 본문이 다 나오는데 여기 초등학생용에는 너무 본문이 기니까 조금만 나오거든요. 자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거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중학교 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이게 청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큐티가 예배예요. 그냥 큐티가 예배. 그냥 기도하고 말씀 같이 봉독 읽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각자 이 큐티책 안에 있는 질문에 답해보고 끝나고 나면 깨달은 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 하나씩 듣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분 정도는 걸려요. 적어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9시에 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유아 때부터 그냥 부모님과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기를 하고 큐티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이제 한 고학년 정도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른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명절날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익숙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했기 때문에 추석날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은 안 나눠주는데요. 보통 교회들은 추석이나 설 때 가정 예배 하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줘요. 그럼 그걸 받아들고 보통의 아버지들이 엄청 부담감을 느껴요. 평소에 가정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치부 때부터 이런 가정 예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성인 시기에 그 추석날 가정 예배 하십시오 나눠준 안내장을 딱 보면 거기는 이제 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 기도 누가 하고 찬송은 어떤 몇 장 부르고 이렇게 한쪽짜리 안내장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천하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 우리 아이가 영유아다, 저학년이다, 청소년이다, 성인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더하고 빼면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는 아빠 기도 못하겠어요. 아빠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계속해요. 처음에는 막 제가 돌아가면서 시키기도 했는데 괜찮아요. 대표 기도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큐티 책에는 가정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냥 기도문을 같이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기도로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 찬양을 해주세요. 한 곡 정도. 아까처럼 영유아는 못하겠죠. 그럼 그냥 엄마가 옆에서 찬양 불러주세요. 영유아인데 찬양을 같이는 못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찬송한 거 엄마가 불러주세요. 엄마가 불러줄게. 그러고 아무도 없는데 어때요? 좀 목소리 잘 안 나와도. 엄마 목소리는 제일 아름다운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읽으니까 엄마가 읽어주시면 되고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가면은 스스로 읽고 그 질문에 따라서 각자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죠. 저희들 가정 같은 경우 나눔까지 돼요. 여러분이 나눔이 안 되면 그냥 너 뭐 궁금한 게 뭐 있니? 잘 모르겠는 게 어떤 게 있니? 그럼 오늘 우리 주일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큐티 책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긴장감이 생길까요? 얘가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큐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가정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교회의 어떤 하나의 행사로 가정 예배 꼭 드리십시오.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서 이게 목표예요. 부모의 신앙을 깨우는 방법은 자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여기요, 이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걸 말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미리 큐티를 할 것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찬스가 있잖아요. 목사님 찬스. 우리 목사님 찬스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들어섰을 때 청와대에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소통 서비스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옛날부터 했다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자랑했어요. 우리는 성도가 묻고 목사님이 답한다. 이거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생길 때부터 하고 있다. 언제든지 큐티 말씀 물어보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왠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연구하겠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도 잠자고 목회자의 신앙도 잠자고 교회는 다 잠자게 돼요. 사실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 목표는 결국 우리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목표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거 언제 질문할지 몰라.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해. 아무도 질문 안 해. 그 JTBC인가 그거 보니까 뭐 우리 사회는 질문이 없는 사회라고 그러던데, 질문 안 하면 저도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질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나눔하시고 이제 기도로 맞춰주시는데, 이때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지체들에게, 이번 주 기도는 최지성 형제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걸 읽으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여러분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다 알아요. 이곳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대표 기도로 마치셔도 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단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순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맞게, 특히 이제 아주 영유아의 경우에는 좀 이야기 성경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가정이 조금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저희 가정은 요거로, 우리 예영이가 이제 초등 고학년 거 싫다, 청소년 거 주세요. 그래서 청소년 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정예배 특강이지만 사실은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 교회 교육의 변화를 새로운 새판짜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학회에서 같이 쓰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168시간 중에 1시간, 일주일. 그것도 정말 어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거쳐가는 교역자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냥 달란트 주고 뭐 피자 파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1시간 버틴다.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대형교회 주일학교 보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168시간 중에 하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68분의 1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원하는데, 그 노력이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되기 원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일학교의 썬데이 스쿨의 한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이것은 그냥 제가 뭐 우리 교회 누구 나오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을 내가 학회에 같이 데려가고 싶어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현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현장은 이미 이 18세기,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주일학교 운동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예배하고 굳이 시끄럽게 애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예배를 해야 되고, 이런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일학교 교육관에 가서 청년들이 가르치고 우리는 편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그게 익숙해진 거죠.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하면 편리함이지만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다 병들어가고 있고 전부 다 주일학교가 5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냥 주일학교 너 안녕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만나 이렇게 합니다.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그 교회 교육의 새 판을 짜기 원해요. 증거를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알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하나님이 번성의 명령을 주셨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번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번성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번성한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번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하시죠.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많은 인류가 번성했던 그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번성하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번성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안 남았잖아요.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좀 이상하죠?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번성했던 인류가 범죄해서 심판하셨는데 새로운 인류에게도 또 번성하고 생육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또 충만하라는 명령을 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어떤 우리의 생물학적인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자꾸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녀 낳는 건 축복입니다. 물론 자녀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번성하는 거를 무슨 사명으로 주시진 않아요. 생물학적으로 번성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뿐이지. 아시겠죠? 왜냐?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처럼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사회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짜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기독교 학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개의 의자에 직면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했던 세대가 앉아있는 의자.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한 세대들의 의자. 세 번째 의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대들의 의자. 그 세 개의 의자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원래는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됐다고 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그냥 내 자녀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서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잠깐 몇 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한 세대만 건너가면 복음이 없는 세대가 될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2장 10절에 그건 안 써왔군요.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문에다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제가 이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그냥 문지방에 교회 문패를 붙여놓는 거에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이 저는 예수를 섬기는 집이 되기 원해요. 진짜 가정예배 회복되기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 아무리 머리 화려하게 하고요. 뭐 어디 요즘에는 뭐 이벤트 회사 불러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전도사들도 와서 회의를 할게요.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못 바꿀까요? 그 18세기, 17세기부터 흘러오고 있는 이 주일학교 운동의 그 어떤 긍정적인 맛을 열매를 한번 봤던 사람들이 다 지도층에 있거든요. 못 바꿔요. 담임 목사님이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교역자는 우선 교회가 원하는 흐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사장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바꾸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보물,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이런 금은보화 보물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손 모으고 같이 예배하는 저 가정 예배의 보물. 이것을 발견하면 이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비전의 큰 4가지 중에 하나가 아예 다음 세대예요. 사실 이것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 가정 예배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원안으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